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3장 9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087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9절 제가 읽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많은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23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찾으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절 여러분 읽습니다. 12절 앞에도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미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큰일이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중에는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지자들에게 제사장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그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었고 또 거짓 선지자들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저를 보세요. 어디를 보시고 계세요? 네. 그런데 이 에레미야와 이 에레미야를 대적하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 두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에레미야가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가 심히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이거 누구냐면 거짓 선지자들에게 대한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혼자, 나머지 다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죠.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내 뼈가 떨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뼈가 떨리고 취한 사람 같다.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다. 그렇게 그런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이 몸이 떨리고 마음이 상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떤 상태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선지자들이 다 11절에 뭐라고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더라.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간음하는 자는 뭐냐면 그냥 간음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숭배하는 자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땅이 슬퍼해요. 그리고 초장이 마르고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악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메말라진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메말라져요.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의 삶의 터전이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 초장이 그 다음에 땅이 슬퍼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사업이 잘 될 것 같다.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좋아질 것 같다. 아니에요.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거예요.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이 말라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땅도 그 다음에 초장도 다 메말라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했던 그 결과를 얻었던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들이었냐면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들이 어두운 12절에 보면 악을 발견했는데 그러므로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에서 미끄러진 같이 하고 밀어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들을 엎드려 버릴 것이다. 그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심판하는 그들의 죄악이 뭐냐? 하나님이 죄가 뭔지를 밝혀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보면 그런 거잖아요. 사람의 법은 완전하지 못하고 사람은 완전히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법은 바뀌어요. 이때는 이게 법이었는데 이게 바뀌면 이게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나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뭐 586 세대라고 그러는데 그 586 세대들이 어떤 세대냐면 그 예전에 이제 데모도 하고 있던 사람들 다 감옥에 갔다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정권을 잡았잖아요. 그 당시에는 그게 이제 법을 어기는 거였지만 지금은 이제 그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국가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를 인정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세상의 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진리인데 우리가 강조하는 말이 있잖아요. 진리는 영원하고 진리는 완전하고 불완전한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도 않고 진리는 바뀌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붙잡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은 금방 바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하나님을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죄악들을 범했냐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가증한 일이 뭐냐면 그들은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간음을 행하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면서 바알 성전에서 그 이제 창녀들과 같이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런 이제 간음을 행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했다는.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간음도 행하고 거짓말도 하는데 악행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악행하는 생활이 있으면 당신 잘못했어 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잘못을 행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잘했다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잘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더 나빠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제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던 내용 중에 기억나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살인자가 이제 사형수가 돼요. 사형수가 돼 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아 사형 집행을 하기 전에 마지막 이제 어머니가 면회를 온 거예요. 근데 뭐 어머니가 혼자 그 아들을 키운 거죠. 근데 어머니를 원망을 하는 거야. 막 엄마한테 막 뭐라고 하면서 엄마를 막 원망하는. 근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이 어린 아이가 혼자 아버지도 없어 혼자 키우니까 이 엄마가 이제 아이가 도둑질을 이제 다른 거 훔쳤어요. 그럼 그때 이제 야 잘못했다고 해서 막 제재를 가고 지금처럼 막 폭행을 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막 훈지를 하고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좀 너무 심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동 학대 이런 얘기 나오지만 그래도 잘못했다라고 하는 건 얘기는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훔치는 게 잘하는구나 생각을 하고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 연필을 훔쳤다가 조금 더 크게 훔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큰 도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형 선고까지 이제 받게 됐어. 이제 그래갖고 집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자기 인생을 딱 보니까 엄마가 그때 나한테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내가 그때 안 했을 건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때 나한테 그 연필 그 훔쳐갖고 왔을 때에 그때 잘못했다고 얘기 안 했냐?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 않나? 이 시대가 됐지 않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했다. 오늘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절에 그 얘기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해서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는데 당신 그게 잘했어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 악을 더 행하는 거죠. 그 합당한 거야. 할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그 사람한테 잘했다는 말은 안 해줘야지.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못한 거죠.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말을 안 하는 거. 잘못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잘못했다는 것을 아무 말 안 하고 표정으로만 그냥 싫어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잘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당당하게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만 그런데 그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들이 죄에서 돌아오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성도들한테 전할 때에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그거예요. 선지자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그게 거짓을 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냐면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임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아멘. 뭐냐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지게 된 거라.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뭐냐면 독한 물을 마시고 쑥을 먹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민들이 소돔이 됐고 고모라가 됐다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16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마라.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신은 그러면 멸망할 거다. 당신은 그럼 하나님 심판하실 거다. 당신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했으니까. 근데 그런 걸 안 하고 당신은 평강하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7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그 선지자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평안할 거다. 너희가 평안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당신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 그러나 더 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이건데 저렇게 가르쳐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 심판하실 거다. 그런데 하나님 평강이 당신에게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임할 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갔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갔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성경에 여호와의 회의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받으면 그 회의를 받아서 전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이 임한다. 끝까지 임한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19절 2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끝날까지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갔다 그러면 22절에 그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만약에 그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회의에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회의가 뭐냐?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 지금 그렇게 그다음 하나님의 회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뭐냐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목회자이든지 우리든지 뭐냐면 여러분이든지 여호와의 회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전할 때에 정말 내가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전하지 말아야 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원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그 확신이, 그리고 이것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런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게 이제 확실한 마음으로 다가왔을 때, 그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회의죠. 그랬을 때 전하는 거죠. 이것이 정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전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걸 정말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 이걸 원하시고 주님께서 이 뜻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거. 이거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하나님이 회의에 참여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그래서 이제 이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평강을 원해요. 사람들은 평안을 원해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걸 전할 때에 과격하게 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을 전하. 그랬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고 또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뜻대로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만이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야만이 천국 간다는 이 사실,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담대하게 전하시고 그 은혜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